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 13장까지를 보겠는데요. 한번 우리 개요를 한번 볼까요?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원래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누어서 번역이 돼서 두 권이 된 거예요.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과 신앙개혁 운동, 느헤미야 1장에 7장에서 성벽 재건, 8장에 13장 에스라의 신앙 부흥, 이 큰 테마로 네 테마가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미 성전 건축했고 신앙도 개혁을 했고 성벽도 재건한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잘 사는 것이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사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했죠. 나는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잘 사는 삶을 살리라. 각오하세요.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속화 된 신앙을 개혁하고 민족 부흥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올탄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장에서 13장까지는 부흥성회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지난번에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에 만들면서 문을 10개를 만들었죠. 짐승이 다니는 문, 그 다음에 생선이 다니는 문, 쓰레기가 나가는 문, 샘으로 나가는 문. 그런데 식수를 나누는 문이 있었어요. 그 식수를 나누는 문을 수문이라 그럽니다. 그 수문 앞에가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신년 축복 대성례를 해요. 자, 장소는 수문학 광장, 부흥 강사는 에스라. 날짜는 민간력으로 1월 1일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월 2일까지 이틀 하거든요. 이거 정교력을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 우리도 음력과 양력 쓰고 있잖아요. 두 가지 달력을 쓰는데 정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인데 자, 영상에서 한번 볼까요? 수문앞 광장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 그 다음에 거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건 전 상상해서 그린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실제로 저 넓은 광장이 있는 거기에서 대부흥회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부흥회냐? 우리 민족이 쇠사슬에 끌려서 비참하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죽이고 그런 그 민족의 수치 이걸 싹 씻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우리 민족 이스라엘 이 선민 국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는 한번 세계 만방에 뛰어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8장에서 9장까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의도였고 그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거냐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86년도에 내가 거기를 갔더니 독일은 2차 대전 때에 민족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유태인을 6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을 독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수치심을 싹 씻어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수치심을 싹 씻어내서 거룩한 나라,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영구한 그들이 2차 대전 후에 종교세를 걷습니다. 모든 소득에 종교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걷어서 국가에서 목사님들의 급여를 다 대주고 이 성전 관리를 보수를 다 해주고 그 대신 민족의 수치심을 씻어내고 새로 거듭난 민족을 우리가 만들자. 주 앞에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싹 씻어내고 새로운 그런 국가를 만들자. 그 현대사회에서 독일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하고 총독이었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수치심을 싹 씻어내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싹 씻어내고 새로운 자상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가 건강한 자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길이 뭐냐?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려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성전 모형들을 보면은요, 번제단이 있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물두봉에서 수족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 안 합니다. 합리화시키고 변명해대고 일제 끌려가서 유한부로 비참하게 살았던 할머니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거묻은 돈을 걷고 여기저기서 기부금을 걷어서 88억을 걷어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있는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얼마 써줬느냐? 불과 2억 써줬습니다. 그리고도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횟수로 5년 동안 냈던 세금이 135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이 100억입니다. 어디서 100억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기독교가 왜 발전할 수 있느냐? 기독교가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내 입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핀 스스로 말 함부로 했던 것, 남한테 상처 준 것.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다 같이 손에서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복되고 저주받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성적으로 범죄를 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많은 범죄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 숨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회개하자 함께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난 죄 안 지었습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가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주셨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봐서 이 시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해 주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 깨끗한 자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서 깨끗한 내 자상.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 건져내서 시나이 반도에서 2년 동안 성전과 말씀을 받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네피림 후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지금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은 거인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새끼 같은 사람. 내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적각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점령군들이었지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청보고 다스리고 섬길 사람들이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의리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여러 번 살려줬거든요. 왕이 됐어요. 그 의리가 있어요. 자기 친구를 챙기는 거예요. 친구의 자식이 살아있는가? 왕이니까 전국의 정보원을 총동원해서 알아보니까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비보셋 자상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 이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세요. 개 같은 납니까? 옛날 우리나라 노래를 보면요 그래요. 고달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루 3끼 3끼 먹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개똥 같은 세상이래. 사람이 살면 몇백 년 사냐, 이 개똥 같은 세상에 나와 둥글둥글 사세. 세상에 개똥 같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엄청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당신은 개 같은 인간이 아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의 신분이었지. 내 신분이 누구냐? 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고 메뚜기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을 점령하고 점령할 사람이고 개새끼 같은 그런 자상이 아니고 이제부터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상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만 상대를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불만, 불평, 원망, 짜증, 괴로운 인생 이거 사는 사람은요 이 얘기 보면 계속 불만, 불평, 원망, 짜증, 괴로운 고통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자긍심 있고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고 행복자다. 이 자아상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8장 9절에 울면서 저들이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내요. 느헤미야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장 9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위대한 거예요. 자정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님 학사의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다 울부짖으며 우리의 죄와 수치와 더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누추한 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 지냈던 누추함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행복을 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이 세상에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 것 같아요. 교회가 맨날 당파싸움,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싸우고 탐욕과 음란이 떠나지를 않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냥 싹 청소해내고 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에 없었던 결석자에게 축복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선행을 하고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행을 하고 통계를 냅니다. 에벡스라고 하는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인간에게 말씀의 힘을 주세요. 모든 리셀 리더들이요. 그 예배가 있기 전에 잠깐 2분 내지 3분 동안 설교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는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냈던,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해나가더라.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이번에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항상 인생을 위험을 준비하고 환난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대제국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건축을 해봤느냐. 건축 기가 막히게 52일만 해내지 않느냐. 솔로몬이 왕자를 했는데 언제 무역을 해봤느냐. 해상 무역을 하고 중개 무역을 하고 언제 공장 운영을 했느냐. 에성게벨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어내고 지하자원 구리를 발굴해내고 하는 그런 그 은사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인생이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잠깐, 내가 지금 얘기하는 2분밖에 안 걸려요. 얘기해주고 나는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이거였다. 그럼 저쪽에서 나는 또 이거였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크게 외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로 행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아멘.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행복에 젖어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이란 게 뭐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피야 메뚜기 같고 개 같고 이런 자화상을 성경에서 무비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 배짱이셔야 돼요. 이 자부심과 자긍심, 이 자신감, 천하의 누가 나를 당하랴, 천만의 나를 둘러치려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건강한 자화상을 우리 사순교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의 부흥성회에서 말씀의 부흥성회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뭐냐?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8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8장 3절 읽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온 백성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말씀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교육서예요. 교과서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꼴등해도 괜찮다니까요. 이 사회생활에서는 꼴등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는. 당신이 사회에서 낙제생이 되면요,
집안도 어렵고 자식들도 비참하고요, 당신도 비참하고 전체가 다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윤리를 전해줍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윤리가 뭔지 몰라. 우리는 가정윤리를 알잖아요. 첫 번째로 이 성경 속에 모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복종을 죽게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제 몸같이 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지켜라. 네 목숨을 바쳐서 네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하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크게 외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 따라서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게 해라. 크게 외쳐요.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이게 청학동 훈장이 하는 말이에요. 네.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부의 역할, 이 윤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무슨 윤리를 무슨 법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정직한 나를 만드는 거예요. 평생 교만하지 않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않으며 음란하지 아니하며 노름하지 아니하며 술 담배에 찌들지 아니하며 알코올 중독되지 아니하며 악한 일 하지 아니한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성경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는 거, 뭘 배우냐. 이 성경의 축복이라면 도대체 뭘 배워서 이게 축복인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라. 인간관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누구를 보든지 업신여기지 마다 상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코로나 이 사건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좋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더 발전해. 에벡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셀 모임을 제대로 갖게 하며, 모든 권찰님들 들으세요. 부리더들. 그 모임이 있는 날 오전에는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해서 아침마다 우리 부리더들은 다 연락을 취해요. 그리고 날짜는 금요일 11시 하고 토요일 4시로 정해서도 그건 상관없어요. 임의대로 정해서 하세요. 아무 날이고. 네, 이 다음에 이제 추석 같은 날은 주일날 오후 해도 되고 월요일 화요일 해도 되고 주일 오후 해도 좋아요.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관계. 우리가 서로 벗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없잖아요. 서로 유행을 먹으려니까 친구가 없어요. 사우나를 다닙니다. 10년을 같이 봐도요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해. 왜? 이미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세상 친구는 그래요. 우리는 아니죠. 서로 돕고 기도하고 위해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성공 법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세요. 쓸데없는 무슨 기복주의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으세요. 구원이 복이고 예수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이고 번성을 창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공 법칙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려면 최선을 다하고 미쳐버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축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아요.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지금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고 망할 자리, 망할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세요. 성공법칙.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이죠. 성경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난 왜 사는데요? 뭐 때문에 사는데요? 물질이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요. 명예 권세요? 그가 떠나고 나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다 행운아들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행운을 만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아니고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압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며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곁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살다가 이 세상 따르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당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악을 써도요 너 죽어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보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이 있음을 성령이 인쳐서 알았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7가지는 항상 배워나가야 돼. 가정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공법칙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성경의 주제가 예수니까 여기서 힘을 얻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이 말씀 안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어느 일이든 주님은 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행복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게 삽시다. 가장 잘 사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 천국 갑시다. 아멘. 네. 이게 느헤미야가 에스라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며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신 모든 분들 최소한도 이 7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저들에게 축제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제일. 축제일이 있는 자가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압니다. 8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십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축제일, 이건 신년 축복성이에요. 1월 1일 날 신년 축복성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7월 15일 에서 추수감사절 지내요. 같이. 네? 그리고 지금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주일. 주일의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여러분 꼭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의 의미도 몰라. 이날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쉼을 얻는 날이에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는 쉬는 날이에요. 두 번째, 모세 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이 주일을 어떻게 했느냐, 선한 일하는 날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지금 문 닫힌 교회 시대지만은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은 뭐냐, 예수님 가시고 나서 부활 기념일로 바뀐 거예요. 주의 날이. 어제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쉬고 예배드리고 선한 일하고, 그런데 확 뒤집어서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는 주일날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오늘도 부활한 예수 생명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살찐 것을 먹으며 단 것을 먹으며 즐거웠고 기뻐하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 오늘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단한 것을 끝내고 와서 저들이 성전 짓고 신앙교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즐기는 인생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전개한 날이라여 이를 전개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라를 구하지 아니하며 사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거운 날, 오늘은 축복받는 날. 주일날은 즐거운 날, 축복받은 날, 축복의 날. 두 번째, 주일은 어떤 날이냐?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주일을 살고 내가 말을 똑바로 했는가? 습관은 좋아졌는가? 내 사회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사업은 정확하게 했는가? 게으르진 않았는가? 거짓말을 안 했는가? 나쁜 짓을 안 했는가? 이런 거를 되돌아보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씻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족쇄를 풀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단죄 예수가 다 예수의 피로 씻어줬으니까 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미래는 창조되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점치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 저랬다 40이 넘으면 평안하겠다 그따위 점쟁이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 나간 창조하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내가 만드는 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네가 복될 축복을 우리들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선택인 거죠, 미래는. 오늘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운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기회는, 내 인생에 승리할 기회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여기 오셔서 주님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은 확인하는 날이에요. 함께.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하는 것을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가는 데이비스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인데 두 번째 삶이 있다. 인간에게는 첫 번째 삶이 뭐냐? 첫 번째 삶이 오르는 삶인데 사회문화적 관습에 설계한 고수 정해진 시기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승려 고군분투를 하고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능력을 주의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오르는 산이라면 두 번째 오르는 산은 뭐냐?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네 가정에다 비유를 한다면 이런 비유로 했어요.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연애. 연애할 때는 천지분간이 안 되죠. 눈에다 깍지를 끼웠다고도 하고 그러죠. 네.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서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랑. 약속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 첫 번째 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외로운 여정이 아니고 함께 집 짓는 과정이다. 함께 살아가 제대로 산다. 인생은 행복한 건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셀이 있잖아요. 행복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크게 한번 했죠. 나는 결코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왜 행복합니까?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게 뭐냐? 네 자아상이 건강하지 아니하다면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늘 불행이 불행을 낳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또 불행해집니다. 나쁜 일 당한 사람은 또 나쁜 일을 당합니다. 왜? 자아상이 불행했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또 잘 됩니다. 왜? 그에게는 행복한 자아상, 자신감 있는 자아상,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배짱,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해도 이 자아상이 발동을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지금 쭉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7가지는 늘 점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회를 건지고 사람을 성공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종교,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읍시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 붙잡고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축복이냐? 내 삶의 이런 기준이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난 개척에서 지금까지요,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에요.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누구든지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다 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즐거움을 얻고 과거를 회상하고 회개하고 미래를 계획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축복받는 날이 오늘이요. 우리는 주일이 있습니다. 축제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로 정말로 잘 사는 삶이란 건 뭐냐?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에게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 봤어요. 미비한 점은 거쳐나가서 정말 나도 가장 잘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측근으로 왕의 음식을 먹어보는, 시식하는, 왕의 술을 시식하는 그런 관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올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러 나섭니다. 이때 성벽을 쌓을 때에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받았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또 받았던 이자의 일부는 되돌려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현대로요, 위에서 살면 정말로 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창조 원리. 여자는 여자 위해서 만들지 않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남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사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며느리를 위해서 살고 며느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좋은 시어머니가 없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낳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시어머니의 그런 다행스러운 며느리는 없는 거예요. 위에서 사는 거예요. 대입하면 다. 부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느냐? 창조 원리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나셨고 날 위해서 사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위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예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회사 사장은 회사 사원을 위해서 낳고 회사 사원을 위해서 살다가 회사 사원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회사 사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장, 좋은 사장이 없어. 회사 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원이 이 회사를 위해서 살고 이 회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낳고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충신이죠. 그래서 이순신이가 충무공, 충신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잖아요. 왜 예수가 인류의 메시아요?
왜 인류를 구세주로 건질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공자도 어떤 창시자도 어떤 누구도 인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날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렇게 봉사하고 위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288명, 290명 정도였는데 정확히 해보니까 288명의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셀 리더들은 다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위에 사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셀 리더들입니다. 셀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셀 리더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잘 들어요. 우리 교회 방침이요,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셀 식구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 어찌하든지 잘 되고 병들지 말고 사고 없고 잘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새벽에 꼭 기도해 주는 거죠. 잘 되라고 생각해 주는 마음. 세상에서 남이 잘 되면요 이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 해요. 어찌하든지 생각해 주는 마음. 두 번째, 모든 기독교의 리더십 어디서는 정직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데서 안 나와요. 시간 약속도 정확히 지키고 불량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한 거. 난 목회하면서요 개척할 때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난 자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 난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는 정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대해도 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 자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 리더라면 정직해야 돼. 모든 우리의 셀 식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정직은요 매력인 거예요. 이게 경쟁력인 거예요. 이 세상이 경제력만 가지고 그전에는 경제력만 가지고 이제 잘 됐다 그래. 경제력만.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여름 성회 때 내가 있었던 게 있어요. 노동 생산성의 수익이 금융 소득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금융 소득이 노동 생산성을 추월한다. 이건 좀 경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경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신용이라는 거예요. 신용. 경제는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도 사람이 신용을 한번 잊어버리면요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 H그룹이 떴던 회장이 한 말이죠. 경제는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있어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경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신뢰예요. 정직성이에요. 세 번째, 사람만 보면 칭찬하세요. 나는 예백서를 하면서요 정말로 걱정되는 게 책망하고 남에게 못된 소리하고 이러면 이게 판 깨져버려요. 이 살판 다 깨져버려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네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세요. 야고보가 에서를 본 것처럼 하나님 본 것처럼 귀중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요. 별스러운 사람들 다 있대. 내가 옛날에 어려웠거든. 개척교회 때 어려웠는데 그때 그 사람 난 잘 몰랐는데 그 사람 나를 어떻게 봤던가 봐. 이 앞에 붉은 벽돌교회 지었을 때 유리가 좀 필요해서 거울을 다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저 2층에 있었던 그 세성교회 맞아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그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막 이상해 막 얼굴이.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어려울 때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요 일시적으로 사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연단과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정같이 나오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셀 리더들에게 위해서 사는 데서 말씀은, 당신은 정말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왜 모르세요? 이 교회는 정말로 좋은 일 하고 있는데도 교인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구제하고 자금을 베풀고 사회에서 못한 그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로 옳은 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심지어 어떤 셀 리더는요, 병든 이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언젠가 나한테 간증하더라고, 한 셀 리더가. 그때 우리 저 수련회 가면서 차 안에서 자기 자식한테는 오늘 술 못 사줬어도 저 셀원들의 자식에게는 옷을 사줬대. 우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88 올림픽에 며칠 나가서 뭐 자원봉사하는 그런 게 문제예요. 우리는 몇십 년을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자신 있게 사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느냐?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살아라. 축제일, 주일을 생명을 걸고 성수주의를 하면서 지내라.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문 닫는 시대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수주의는 똑같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살면요 불안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준다 그러면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표험적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낳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위에서 사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 위에 살아서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